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내리고 타기려고 마음먹기 전까지 2, 3년 사이에 친인척, 형제 부모가 줄줄이 자살 4분, 사고 2분, 갑작스럽게 병사, 이렇게 제명대로 못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점을 보러 가면 내가 무당이 안 돼서 인따리를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무당이 되셨나 봐요. 그런데도 죄책감이 들고 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혹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불행 중 다행히 저는 제가 무당을 조금 일찍 선택을 해서 이런 불행한 경우를 안 당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아주 가까운 가족도 하나가 암으로 죽었어요. 죽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당이 되고 나서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제 직계 가족은 아니더라도 일가 친척이 돌아가신 분들이 나왔고, 반드시 이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따리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못 해봤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 간혹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본 무당들은 거의 이런 경우들이 없었어요. 다만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인따리라는 것은 사람이고 다리라고 그래. 다리. 그래서 내가 무당이라는 삶을 살기 전과 후에 이게 이제 내리굿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때 내가 무당이 하기 전에서 후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다리를 놓는데, 이 다리 역할을 사람이 한다.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음으로써 이 내가 무당이 되는 이 길에 다리를 놓는다. 그래서 인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완벽하게 경험해 본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무당으로서 느끼는 점은, 돌아가신 분들의 그냥 운명이라고 저는 봐요. 돌아가신 분들의 운명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분처럼 우리 집안에 내가 무당이 될 때 혹시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의 운명이다. 그 돌아가신 분들이 인따리를 놓기 위해서 내가 무당을 안 해서 인따리를 놓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제가 지켜본 바에는 이렇게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극적인 상황, 사건, 내 부모든 형제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특히 직계가족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 엄마든 아버지든 형이든 동생이든 이렇게 직계가족들이 돌아가시면은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조상님을 자극을 하는 것 같아. 자극을.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나한테 바로 오기 때문에, 제가 무당이 될 그 시점에는 집안에 특히 부모님, 형제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분들 진옥이 하는 날, 그 혼이 바로 나한테 실면서 말문 터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용범하고 또 잘 불려갔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지금 이분 말처럼 내가 무당이 안 돼서 인따리를 낳아서 내가 무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분들의 운명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오시면서 내가 무당으로 좀 더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도 또 이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힘들어. 이 힘든 것도 내가 무당을 안 해서 이 조상님이 됐든 이 신이 됐든 이분들이 나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못 살게 굴었어요? 왜 못 살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조광상제 나를 왜 못 살게 굴어? 내가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맞지 않는 옷을
여러분들이 옷이 작은 거 입었어. 불편하잖아요. 옷이 큰 거 입었어. 불편하잖아. 아니면 내가 지금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비포장도를 가고 있으면 힘들잖아. 제가 예를 많이 들었어요. 차범근이가 축구 선수를 안 하고 가수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성공했겠냐 이거야. 그러면은 차범근이 삶은 불행했겠죠. 이미자나 조용필이가 가수를 안 하고 축구 선수를 하겠다면은 성공했겠냐 이거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갔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무당이 되는 삶을 산다면은 그 지금 돌아가신 내 가족들도 거기에 버금가는 신가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최소한 자살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술술 풀리고 모든 일이 행복하면 자살 안 해요. 일이 안 풀리고 잘 안 풀리고 힘들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만큼 신기가 있고 무당이 될 정도였다면 우리 가족 중에서 자살하신 분들도 그만큼의 신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의 신기들이 있고 그걸 주체를 못하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운명으로 돌아가신 거야. 거기다가 또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병이라는 자기 운명이 있는 거예요. 사고도.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 죄책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제가 주변을 본 바로는 어느 분이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한테 바로 차고 들어와요. 저 무당이 될 때만 해도 그런 무당들이 한 10명이면 한두 명은 있었어요. 특히 엄마 진옥이 한다. 아버지 진옥이란다. 근데 아버지나 엄마가 물론 뭐 50, 60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7, 80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 늦게. 어느 경우는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이. 그냥 일찍 돌아가셔도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나 그분들도 나만큼이나 신기들이 많은 분들이야. 근데 자기들이 그걸 주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무당을 더 오래 안 하고 버티고 20, 30대 안 하고 막 40, 50대, 50, 60대 이렇게 무당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몸이 다양한 병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고혈압, 당뇨, 심장병, 뭐 그다음에 치아, 아니면 눈,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갑상선, 자궁 뭐 이런데 다양한 병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조상님, 윗대 조상님이 또 그런 삶을 살으셨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그 유전적인 병이 또 나한테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병으로 앓는 어떤 질환도 계속 반복해서 노출이 되고 아프면 그게 몸의 병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이 있어요. 특히 뭐 몸살약, 두통약, 해열제,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어떤 때 설사도 나오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끄럭끄럭 트럼하고 그럼 기본적으로 가스명서, 박가스, 뭐 소화제, 회스탈, 개보린, 탁센, 펜잘, 감기 몸살약,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갖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몸이 아프면은 약을 먹어야 돼요. 특히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두통약, 몸살약, 감기약, 소화제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안전성을 정말로 보장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먹어서 내가 평소 고통에서 좀 빨리 벗어나야 돼. 물론 그걸 먹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먹은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특히 진통제, 해열 진통제 같은 거는. 그래서 인달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분명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생겨났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 때문에 내가 무당이 안 돼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돌아가셨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운명이 자기 운명을 또 거스르지 못하니까 그런 불행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조상님들이 더 쉽게 움직이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내 몸에 빨리 오시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촉매 역할, 자극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한 가지 이것도 제가 100%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 경험으로는
진짜로 우리 조상님은 분명히 조상님이에요. 우리 무당한테 오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무당한테 오는 신이라는 존재가 저 하늘에 옥황상제가 오지 않아요. 하늘에 옥황상제가 오지 않아. 저 뭐 신장이 오고 대감이 오고 장군이 오고 그런 존재가 오지 않아. 근데 우리 조상님이 분명히 신같이 오시는, 우리 조상님이 신같이 오시는데, 이 조상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가 아버지가, 오빠가 형이, 동자 애기씨가 이 조상의 느낌으로 올 때는 정말로 나를 안타깝고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요. 근데 이분들이 신의 느낌으로 여러분들 대할 때는 정말로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추상 같은 명령이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내 조상님인데, 이 조상님이 신의 역할로 올 때, 그거는 뭐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살고 봉사를 하고 욕심을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상님의 역할로 올 때 나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손님도 넣어줘. 그리고 내가 우리 할머니라고 신의 역할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당에서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나쁘다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점을 안 보고 손님을 안 보고 내가 굿을 엉망으로 하고 개판으로 하고 이랬을 때 오히려 손님한테 돈을 뜯어먹고 손님에게 나쁜 일 했을 때 추상 같은 명령이 내려와요. 그리고 내가 초하는데 옥수 내가 해보니까 옥수 안 가려도 상관없어. 근데 떡이라도 음식이라도 하나 안 올리면은 금방 표시가 나서 서운해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 어떤 사람 내 몸에 분명히 지기를 줘, 느낌을 줘. 근데 이분을 내가 못 알아먹어. 그럼 손님 다 끊어요. 영락 없어, 이유 없어요. 우리 할머니 같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손님 넣어주고 돈 벌어주겠지. 근데 이 할머니가 신의 느낌 올 때는 얼음장처럼 차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할머니지만 이 신의 느낌이 올 때는 내가 말을 안 들어.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 형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인딸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당을 하면서 영원히 죄책감에서 살지 말고, 이분들이 돌아가신 거는 자기 운명이다. 자기 운명이고, 오히려 그분들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한테 자극제가 되고 내 조상님을 움직이고 그분들이 나한테 팍 차고 들어오면서 내가 무당을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다. 그런데 분명히 조상님이 분명히 신이 맞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사같이 오고, 우리 아버지가 장군처럼 오고, 우리 삼촌이 장군처럼 오고,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온던 동자 애기씨가 어느 때는 나 사탕 사달라고 그랬어. 근데 사탕 안 사줘봐. 금방 삐져요. 그러면은 바로 숨어서 안 나와. 그리고 손님한테 점 안 보고 콧구멍 파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거 정확하게 느끼실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동자 애기씨 사탕 사달라, 초콜릿 사달라, 옷 사달라, 핀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했는데 안 사줘봐. 바로 저 뒷구멍에 가서 콧구멍 쓰시고 짝다리 흔들고 점 안 보고 너가 알아서 해봐. 내가 점 안 봐줘. 그러고 있다니까. 분명히 조상님 맞지만 냉정할 때는 완전히 신이에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내 조상님인데 내 부모 내 형제를 이분들이 죽이진 않아요. 다만 그분들의 운명에 의해서 자기들이 또 이걸 거부했을 때 이 신병이나 아마 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도 죽고 싶다, 이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그리고 한 10%에서 20%, 10명에서 한두 명들은 자살 충동, 자살 시도도 해보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 그렇게 자살을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도 그만큼 신가물이 있는데 자기 운명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 것이 지금 이분이 잘못은 100%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감은 좀 버리셨으면 어떨까 합니다.